22, 23절입니다. 수전절 Feast of Dedication은 헬라왕 안티오쿠스 4세에 더럽혀진 성전 제단을 회복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누카라 했는데 이는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일컬었죠. 또한 그를 통해 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신현, 페어판이죠. 그런 뜻으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169년 안티오코스 4세는 제국의 일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피지배민들의 종교와 관습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와 안식일 준수는 금지되었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탈취해서 자기 성으로 가져갔습니다. 기원전 167년에는 성전에 이방인 신상을 세웠을 뿐 아니라 성전 제단에 돼지 피를 바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했습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침내 기원전 164년에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성전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다시 바쳤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수전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수전절을 배경으로 성전에 나타나셨죠. 수전절은 기스월 25일에 시작해서 8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날 11월과 12월을 가리키는데 겨울에 해당되죠. 겨울이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 표시를 넘어서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상징적으로 읽는 것은 지나치죠. 본문의 역사적인 정황을 더 자세하게 드러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잘 모르는 이방인 독자도 아, 겨울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그 포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24, 27절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에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의 구원자를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씀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계속해서 계시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음을 지적하십니다. 밝히라는 말은 드러내놓고 라는 뜻이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7장 26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은 드러내놓고 말했다고 하십니다. 너무 드러내놓고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은밀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11장 54절 보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맹인에게는 인자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죠. 또한 공개적으로 표적을 행하시며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왜 자신을 믿지 않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이는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들의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면 그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수전절을 배경으로 다시 목자와 양에 빗대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수전절 강화에 나타난 목자와 양의 비유는 다음에 네 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첫째, 목자에게 소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에게 소속된 자만이 그를 따르죠. 그의 인도를 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목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양은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꼴을 얻듯이 예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 수전절 강화는 앞서 나오는 초막절 강화와 연결됩니다. 10장 1절로 21절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 인도를 강조하는 본문이죠. 초막절 광야에서의 하나님 인도가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자신을 믿는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막절 강화에 담긴 메시지가 수전절 강화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전절도 진정한 왕에 의한 인도를 기대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나 참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온 날이 수전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이스라엘을 참된 해방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넷째, 에스겔 34장, 37장이 말하는 목자 메시아 예언이 수전절 강화의 주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거짓 목자에 반대되는 참 목자 다윗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로 오신 분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새로운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다윗 같은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28, 30절입니다. 도둑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옵니다. 이리는 양을 훔치고 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을 지키십니다. 이는 곧 아버지의 구원과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빼앗다는 이리가 양을 훔칠 때 쓰는 동사이기도 하죠. 이리는 양을 훔치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양은 절대 훔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양을 영원히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역할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과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하죠. 급기야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은 제자들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고 모델이 되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 일치된 사역 정점에 양을 돌보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그에게 속한 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신 바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가는 자들을 결코 내쫓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믿지 않는 자를 의혹해 하시는 예수님, 참목자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 자기 양을 빼앗기지 않는 목자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